세상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번성하다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힘을 가지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또 그것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또 쇠퇴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역사의 한 수레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돌아가면서 이러한 나라들의 흥망풍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하는 나라도 없고 또 영원히 패배하는 나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오늘 다시 한번 그 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이 애굽이 오늘 왜 망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애굽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먼저 왜 애굽에 대한 이러한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생성되어지고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됐다가 쇠퇴하는 그 역사적인 어떠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의 이면에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 나라가 세워지고 강력해지고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강력한 나라와 민족, 그 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의 어떠한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와 또 가장 발전된 그러한 문학, 그런 지식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은 가히 아무도 압제할 수 없는 대단한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은 이제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시작으로 반복되는 전투 속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에 애굽이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 나아갈 때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본국으로 후퇴하던 애굽은 이제 그 유다의 왕 바로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대신 그의 형인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이제 유다가 예전에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바벨론과는 조금은 더 친밀한 관계였다가 이제는 다시 애굽과 친밀해지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주인이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주 친한 친구였다가도 적이 되기도 하고, 적이었지만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왜?
서로의 유익에 따라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또한 절대로 신임했던 그 애굽의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손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했던 것처럼 바로 유다의 그 의지가 됐던 애굽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애굽의 놋도 예루살렘처럼 몰락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에서 많은 군대가 옵니다. 쇳대와 같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안송아지 같은 그 애굽을 그들이 덮쳐서 황폐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애굽은 수치를 당하고 그 북방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될 때 항상 그것에 그 주관이 되시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권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평정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 사람의 운명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민족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돼서, 그러나 우리 또한 소망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애굽이 이처럼 멸망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은 나의 은혜 안에 복 안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선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죽이시고 없애실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심판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선한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또한 우리 이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지만 그 세상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항상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것, 내가 해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안전할 것 같고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철저히 그들마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세우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주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으로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고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좀 낮아졌지만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불안과 위험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의 온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습니다.